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가 답이고 기도가 해법이다. 따라하실 예수가 답이고 기도가 해법이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또 이태리 밀라노에 계시면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뭐 등등.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는 문제를 안고 잉태되고 문제를 안고 태어나고 문제와 더불어 살다가 그리고 문제를 아는 채 묘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프랑크푸르트에 잠깐 다녀왔거든요. 선교사 그 세미나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주일, 금, 토, 주일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한 2, 3일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 김만종 목사님이 절더러 밤에 식사 후에 집에 신방을 가신대요. 그래 다녀오라고 그랬더니 아니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고. 아니 신방에 담임 목사가 가는데 손님이 무슨 신방을 가겠느냐고 하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절대로 신방을 같이 가자고 하는 뜻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40이 지난 부부인데 43살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한 시간이 임신 잘해서 애 잘 낳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하러 가기로 했었대요. 근데 유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 가기로 한 신방인데 유산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가시게 된 거예요. 물론 위로하고 감배 축복 그리고보다는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냈습니다. 제가 상황을 보면서 이게 인생이로구나.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임신할 수도 있고 임신을 못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을 못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를 안고 태어나고 문제를 안고 성장하고 문제와 싸우고 그리고 문제와 더불어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인생이다. 문제는 해법이잖아요. 뭐 아무리 문제가 산더미처럼 몰려오고 파도처럼 몰려온다고 해도 해법만 있으면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근데 해법 찾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 해법 찾기가 쉽지를 않아요. 오늘은 열왕기하 3장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뭐였고 어떻게 해법을 찾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3장 얘기는 주전 9세기경 사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였잖아요. 초대 왕이 사울, 둘째가 누구예요? 다윗, 셋째가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초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말기에 가면서 못된 짓 다 했어요. 뭐 첩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단을 짓고 뭐 궁녀들을 거느리고 별짓 다 했어요. 그 결과로 솔로몬 아들 때 와가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겨우 두 지파가 모여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은 신하를 해먹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북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가 사이가 좋을 수도 있지만은 나라니까 경쟁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BC 9세기경에 주변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괜찮은 나라, 큰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그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창세기 9장을 보면은 19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과 못된 짓을 해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나쁜 짓을 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 자식이 다 나빠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주에서 난 자식들이 계속 벌려서 중동이 된 거예요. 아랍 국가를 형성한 거예요. 그 모압의 후손들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쪽 모압 사람들도 한 일주일 동안 행군해서 에돔 평원으로 전쟁하러 나오고 또 이쪽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만 가지고는 모압하고 싸울 힘이 안 돼요. 전력평가라니까.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만은 남왕국 유다에다가도 사람을 보내서 함께 전쟁을 하자. 그렇게 하자. 또 주변에는 조그만 나라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도 사람을 보내서 전쟁을 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에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모압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행군해서 에돔 평원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전쟁을 하기로 하고 모인 이 연합군 쪽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 밀라노도 그렇고 한국도 물은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졌다는 게 문제가 될 까닭이 없는데 중동은 물이 귀하잖아요. 석유값하고 물값이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이 떨어지면 짐승도 먹을 수가 없고 사람도 마실 수가 없어서 죽게 되잖아요. 물이 떨어지면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도 그래요. 우리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기관 가운데 70%가 물이래요. 병들고 죽거나 늙어서 죽어도 50%, 60%는 물이 남는데요. 계속 물을 마셔야 돼요. 그 프랭클린 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네 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공기, 산소 호흡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잠자는 거, 잠 안 자면 죽어요. 가능하면 철야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고 기도해, 자고 기도해. 저희가 젊어서 목회할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철야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음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다음에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가 물이에요. 생명의 물. 물을 안 마시면 죽는 것처럼, 물을 안 마시면 전쟁에 지는 것처럼, 물이 없으면 저 초목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물 없으면, 예수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연합군을 편성한 세 나라 왕이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사들을 보내서 갈릴리 바다나 요단강으로 물을 퍼오자. 근데 가는데 일주일 걸리고 오는데 일주일 걸려야 돼요. 그러면 가다가 죽고 남은 사람이 죽고 목말라서. 그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세 나라 왕이 생각하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 없나, 문제를 풀 사람이 없나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 찾아낸 게 엘리사라는 선지자였어요. 세 나라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콜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해야 돼요. 거짓 예언자, 참 예언자, 거짓 선지자, 참 예언자를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빼느냐 보태느냐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보면은 히브리어로 썼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로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지 말을 보태도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빼도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분들이 쓴 그 서신을 보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나는 내게 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코 아마르 야외라고 되어 있어요. 야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전했다. 나는 이 말을 전한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싫어도 들어야 하고 좋아도 들어야 돼. 전하는 사람도 빼거나 보태면 안 되지만은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 아무개 목사를 통해서, 아무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니,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들어야 된다. 그게 설교를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 입맛에 맞는다고 이 얘기는 안 듣고, 지 입맛에 맞는다고 이 얘기는 듣고, 내 마음에 든다고 이 말은 듣고 안 든다고 이 말은 안 들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왕권을 가진 절대자지만 우리 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건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다. 하나님한테 찾아가 물어보자. 방법을 위에서 찾는 거예요.
해법을 지평해서 찾는 게 아니고 해법을 위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근데 우리는 물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를 하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하나님하고 온라인을 든, 하나님하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 보자.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죠. 다 못 풀어요. 지금 독일에서 감기 걸렸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안 나가요, 감기가. 별약 다 먹었어. 물약, 알약, 뭐 타블렛, 뭐 무슨 빨아먹는 거, 깨물어 먹는 거. 안 나가요. 그래, 한국 빨리 가려고 그래. 그래서 한국 가서 해법을 찾아보려고 그래. 저희 머리 빠지는 거요. 별로 이렇게 안 빠졌어요. 얼마나 머리숱이 많고 머리가 강했는지요. 헤어드라이기 그때 없을 때니까 연탄 불구멍에다가 찌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발사 아저씨가 그렇게 했어요. 빨갛게 달구면 그거를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세술대 같은 데 물을 퍼놓고 그걸 집어넣어요. ጨ기를 집어가지고 찌익 식으면 그걸로 머리를 고대를 했어요. 머리가 지지 타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그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별짓 다 해봤어요. 뭐 중국약 완호1, 완호2가 좋다고 그래서 그거 뭐 사다가 그냥 뭐 발라보고 찍어보고 별짓 다 했는데요. 또 약도 문화와 상관이 있더라고요. 그 중국약은 뭐 인산 냄새도 나는데 사흘 나흘 안 감을수록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하잖아요. 아침 저녁 샤워를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한 달 샤워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약효가 있어요. 오래 안 감아야 돼요. 그런 찌든 냄새가 나고 막 냄새가 나요. 그래 그 약효를 못 봤어요. 한 번에 미국 갔더니 그 TV에서 선전을 하더니 시카고에 있었는데 머리 나는 약을 개발했대요. 그러니까 하얀 그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데요. 그 샴푸하는 거, 린스하는 거, 그다음에 바르는 거 세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이거 발라서 머리가 안 나면 돈을 돌려준대요. 그때 비쌌어요. 몇백 불 했어요. 올커니 복음이다 싶어서 주문을 했잖아요. 거기 약이 왔어요. 그래 한국까지 와가지고 뭐 샴푸하고 뭐 쳐바르고 안 나요 머리가. 그래 편지를 보냈어요. 야 돈 돌려 보내라.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이상하다 왜 너만 안 나냐. 다 나는데 왜 너만 안 나냐. 내가 내 문제를 풉니까? 됩니까? 병 내가 고쳐요? 머리 내가 나게 해요? 안 돼요. 하물며 인간 존재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풉니까? 전쟁을 어떻게 인간이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이 세나라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겉들도 보지도 않고 아 그래서 오셨군요. 제 얘기들 하세요. 그러더니 검은고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지금 세나라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는 무슨 음악회 때문에 찾아갔어요? 물 때문에 찾아갔어요? 대답을 해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고 맹수맹을 쳐다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예요. 대답을 빨랑빨랑 하면 나도 빨랑빨랑 설교를 끝내고 안 그러면 밤새도록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검은고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물 문제를 푸는데 검은고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악회나 연주할 때 검은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새나라 왕이 이봐요. 지금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거는 물 때문에 왔다고. 물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를 해야지. 무슨 검은고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싶으세요? 그냥 해요. 해법을 찾고 싶으세요? 그냥 순종해요.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그건 따라하셔야 돼요.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턱을 지켜들고. 왜? 어째서? 아니, 우리가 뭐 음악회자가 왔어? 물 때문에 왔는데 무슨 검은고야? 이거 무슨 장난하자는 거야? 이러면은 죽어도 해법이 안 나와요. 해결 안 돼. 이게 소수문에서 검은고를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현악기잖아요. 현악기의 생명이 뭡니까? 줄이에요, 줄. 아무리 비싼 현악기라도 줄이 끊어지면 소리가 안 나요. 줄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의 줄이 끊어지고, 말씀의 줄이 끊어지고, 믿음의 줄이 끊어지고, 신뢰의 줄이 끊어지고, 사랑의 줄이 끊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여기는 신디나 피아노가 소리가 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리가 나야 악기예요. 생각하는 사람 생명이 뭡니까? 소리예요. 소리가 나와요.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 됐을 때 이영주 교수가 칸타타 작곡가라고 제가 시를 써서 베들레헴에서 갈보리까지라고 하는 칸타타를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를 했어요. 제 교회가 칸타타를 예술의 전당에 연주한 것은 한국 음악 역사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성가단 500~600명 동원하고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메조가 들어가는데 메조를 맡은 사람이 그 당일에 목이 가버린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온대. 큰일 났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느냐.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걸 음악을 못하니까 나레이션을 대신 하자. 그 음악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소리 나게 해달라고. 오라고. 지난 몇 옆에 세워놓고 제가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노래를 해야 음악이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온답니다. 그 엘러지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소리 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될게요, 안 될게요? 잘 모르겠어요. 안 됐으면 내가 뭐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됐으니까 얘기를 하지. 소리가 나서 연주를 한 거예요. 줄 끊어지면 안 돼요. 생명줄이에요. 기도의 줄, 믿음의 줄 끊지 마세요. 줄을 끊지 마세요. 그리고 검은고 타는 사람 데려다가 뭘 연주했을까요? 오솔레메 했을까요? 찬송을 했을까요?
근데 그때 때문에 해야 진행을 합니다. 뭘 했을 것 같아요? 찬송이죠.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찬송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축복 공동체예요. 왜? 찬송을 하기 때문에. 미국 잡지사에서 수명을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불신자보다 천주교인이 더 오래 살고 천주교인보다 기독교인이 오래 사는 거예요. 수명이 길어요.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불신자보다는 천주교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천주교인보다는 기독교인 노래를 더 많이 부르네. 노래를 찬송을 부르 찬송. 여기 앉아있는 사람보다 여기 나와 찬양을 인도하는 팀들이 오래 살 거라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맹숭맹숭 하는 사람보다는 여기 앉아 내일 찬양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 거라고요. 10년은 더 살 거예요. 찬송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깊은 옥 중에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찬송은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고 사건의 문을 열고 해법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뭐 음악하는 사람들로 꽉 찬 이 교회야말로 찬송이 더 넘쳐나야죠. 찬송에 파워가 있어요. 힘있게 찬송을 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검은고 타는 사람 데려온 거예요. 그냥 해도 되지만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찬송을 연주하는 찬송을 연주할 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려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소리를 내야 돼. 기도도 소리내서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외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래야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팔짱 끼고는 성령 체험 못해요. 뭐 이러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건 성령 체험 못해요.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연주할 때에 여호와의 신에게 엘리사가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니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3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를 찬송하게 하라며.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가 찬송 때문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은 교회 공동체를 은혜롭게 하고, 찬송은 나를,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되게 군가는 4분의 3박자나 8분의 6박자면 안 됩니다. 스텝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군가는 대개 4분의 4박자나 4분의 2박자입니다. 전후의 시체를 4분의 4박자거든요. 군가는 힘이 있어요. 박자가 맞아야 돼요. 함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엘리사를 감동하니까 이제 계시를 하는 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랬어요. 따라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샘을 많이 팔아. 이게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요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보죠. 첫째는 이 골짜기에 파라 그런 뜻이에요. 이 골짜기에 파라. 샘을 안 파봤겠어요? 군인들은 힘 있는 친구들이니까 골짜기에 샘을 파봤겠죠. 물이 안 나와요. 이미 파봤던 골짜기예요. 샘을 파봤어요.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다가 해봐. 내가 파보았지만 안 나왔던 그 물 내가 나오게 해줄게. 또 실패했지? 아니야. 다시 해봐. 너 안 됐어? 다시 해봐. 너는 안 돼. 나는 돼. 내가 해줄게. 실패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포기의 골짜기, 안 된다고 손들어버린 그 골짜기에 다시 해산을 파. 네가 물 나오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물 나오게 해줄게. 이 골짜기에 파라.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해골뼈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머리, 다리, 뼈다귀들이 떨려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드립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따라하시래. 주님이 하십니다. 그건 고백이에요. 독백이 아닙니다. 고백이에요. 크게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내가 거기 잡히게 해줄게. 에이, 말도 마시. 다 해봤어요. 밤새도록 해봤어요. 안 돼, 못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우선 직업이 달라요. 전공이 달라요. 베드로는 전공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수상과. 예수님은 전공이 뭐예요? 목수예요. 이거 마치 뭐과 같은가 하면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이봐요. 메스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 약 아니라니까는요. 이 약을 써야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따귀를 납니다. 아니 목수가 와가지고 어부도록 뭐 깊은 데로 가려는 둥, 뭐 말려는 둥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다 해봤어요. 깊은 데도 가보고 낮은 데도 가고 밤새도록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고 싶어도 베드로가 가진 그물은 투망이에요. 투망 던지는 거. 깊은 데를 가려면 예인망이라 해야 돼요. 배 두 척이 그물을 바다에 떨어뜨리고 양쪽에서 몰아가는 예인망이라 고개에 잡히지 투망은 안 돼. 깊은 데는. 낮은 데는 투망이 되지만은 다 틀려요. 왜 여보시오? 다 해봤어요. 그 모르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러고 턱을 켜들면은 베드로는 실패를 했을 거예요. 밤에 맞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게 해법이에요.
너 못했지, 너 안 됐지, 너 실패했지, 너 절망이지, 너 좌절이지, 너 끝났지. 아니야, 해봐. 내가 되게 해줄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내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니에요. 내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포기했다 그러면 포기하세요. 내가 손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손을 들어버려요. 그러나 내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는 아니고 내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죠. 희망이죠. 출발점이죠. 시작이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걸 안 믿으면 뭐하러 교회를 들락거립니까? 뭐하러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닙니까? 두 번째는 많이 팔아 그랬어요. 많이 팔아. 많이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액체와 고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체는 기술만 주면 탑을 쌓을 수가 있어요. 밀라노 두오모 성당처럼 얼마 높이 고체니까. 액체는 안 돼요.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액체는 그릇만큼만 고이는 거예요. 크면 크게 고이고 작으면 작게 고이고 부으면 넘쳐버리고 그게 액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담으려면 그릇이 커야 돼. 많이 파야 돼. 그릇만큼 됩니다. 자기 그릇만큼 되는 거예요. 그릇이 크면 크게 되고 꿈이 크면 크게 되고 꿈이 작으면 작게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희망하면 희망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이 천사를 만났대요. 천사가 너 뭐 소원 없냐? 아이 많죠. 그래 뭐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너 소원이 뭐야? 이런 스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막 빛나고 싶어요. 아 그래 스타가 됐어요. 너는 소원이 뭐야? 저는 왕이 되고 싶어요. 왕. 그래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막 힘을 발휘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킹 되고 싶구나. 그래 되라. 그래서 킹이 됐어요. 너는 뭐? 저는요 스타도 되고 싶고 킹도 되고 싶어요. 너는 배짱이 크구나. 그래 해라. 그래서 스타킹이 됐대요. 꿈을 제대로 꿔야죠. 기도를 제대로 해야죠. 스타킹 되면 되겠어요? 찢어지고 망가지는 건데. 그 사학재단 연합회 회장을 하시던 분이 계세요. 그 조영기 회장이라는 분인데 옛날 얘기입니다.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돈이 있는 아버지인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겨우 쓸 돈만 주었대요. 그리고 편지 하나를 써서 빌봉을 딱 해가지고 아들에게 주면서 너 유학 가서 정말로 어려울 때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 편지를 뜯어봐라. 절대 뜯어보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 편지가 생각이 났어. 아, 이 안에는 뭐 부잣집 친구 주소가 있거나 전화가 있거나 수표가 들어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뜯어서 딱 보고 기절을 했어.
야, 이 자식아, 살의 새끼가 그것도 못 참냐? 태평양에 빠져 죽어라. 그게 아버지 편지예요. 이 아들이 그 편지를 깨물어 먹었어요.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고 그 편지 때문에 내가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태평양에 빠져주고 아니야. 내가 성공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 양반 한번 같이 미국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부시 대통령 취임식 때 같이 갔거든요. 아들이 나왔어요. 아버지라고 껴안고. 근데 그게 효자래요. 빠져 죽으라고는 그놈이 용돈도 제일 많이 주고 아버지한테. 효자래. 힘들죠. 밀라노까지 와서 사업하랴 공부하랴 일은 제대로 안 돼. 경기는 나빠져 힘들죠. 저 바다에 빠져 죽을래요. 희망을 찾을래요. 어떻게 할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길이 있는데. 동서남북이 다 안 막혀도 하늘은 안 막혔어요. 저기 길이 있다고.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못 찾아서 그러는 거죠. 길이 있어요. 많이 팔아. 많이 팔아. 조금만 파지 말고 많이 팔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팔아. 지금 팔아.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이다. 지금이 은혜다. 지금이 구원의 타이밍이다. 오래된 책입니다. 허셀포드 박사가 쓴 책을 보니까 한 10번 시리즈로 쓴 책인데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쭉 열거를 했더라고요. 한 20가지가 되는데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교회를 등지는 것, 교회와 맞서는 것, 교회를 비판하는 것, 교회를 헐뜯는 것, 마귀가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당주의, 무사한 일주의. 적당히 믿어, 마귀가 좋아한대요. 어떤 교회 세대기 등록을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우면 일어나라 앉아라 뭐 사도신경이라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 6개월 다녔는데 권사님을 만났대요. 아이고 권사님 저는요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말씀이 세대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으면 돼. 덮어놓고 믿어야 돼. 펴놓고 믿어야 돼요. 네? 펴놓고 믿어도 시원찮은 주제에 뭐 덮어놓고 믿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안 돼요. 신앙생활은 확실해. 믿든지 말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중간은 없어요. 확실해. 분명해야 돼. 정확해야 돼.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내가 누군가. 제가 내일 난 예배 시간에 그 얘기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을 소홀히 하는 거, 기도를 쉬는 거, 그 다음에 신경질 내는 거, 예수를 뒤로 제치는 거, 지가 앞서는 거,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걸 좋아한대. 내일 해. 오늘만 날이야. 이 다음에 해. 충성 이 다음에 해. 너 지금 사업도 안 되는데 무슨 교회 들라 그러고 그래. 일해. 내일로 미뤄. 마귀가 쓰는 달력에는 tomorrow, 내일.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
그게 차이점이래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 다음에 사업에 성공하면은요, 예? 막 만유로 헌금 아껴요. 언제 하려고 그래.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만유로 하지만 오늘 1유로라도 오늘 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내일은 내 나라니 계속 내일일 뿐이에요. 지금 봐라. 지금 봐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 나쁜 일은 지금 그만두고 좋은 일은 지금 시작하고 나쁜 일은 멈추고 좋은 일은 지금 출발하고 지금 봐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믿고 파는 거예요. 새나라 왕도 그렇고 또 병사들이 다 해봤잖아요. 아니 땅 판다고 물이 나와요. 이 중동 지방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물 안 나와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았다. 믿음은 바라기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과학과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실험하고 확인하고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믿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과학은 알고 나야 믿는 거고 신앙은 믿고 나서 아는 거고. 믿고 팠잖아요. 놀라운 거는 비도 바람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봐라. 또 성경 보니까 아침 소재 드릴 즈음에 새벽 기도 시간으로 보면 돼요. 에돔 동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콸콸콸콸콸콸.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걱정하지 마세요. 흙탕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물은 흙탕물이 아니에요. 정수된 물을 흘려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 작은 일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어요. 그대로 되냐라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에돔 동편에서 골짜기마다 물 좀 채우는 게 그 뭐 대수겠어요? 아니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사건과 문제가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섬세하셔요. 큰 것도 관심 가지시고 작은 것도 관심 가지시고 이태리 사람도 관심 가지시고 한국도 관심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섬세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고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얘기하시죠. 다 앉혀라. 사람들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우러러 기도를 하시고 이제 떼주어라. 그때 여자와 아이 5,000명이에요. 5,000명.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수를 세질 않았거든요.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둘씩만 따라와도 10,000명, 15,000명 아닙니까? 떼줘라.
지금 뭘 떼주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뭘 착각하시나 보네요. 지금 여기요 10,000명이는 10,000명이. 근데 어떻게 보리떡 5개를 떼주라? 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지금 반찬으로 가져온 건데, 아이고 선생님 착각하지 마세요. 할 일을 하라고 그러세요. 될 일을 두라고 그러세요. 이랬다면 그날 베스다 광야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험 한번 해보실래요? 굴기 2마리를, 물고기죠. 굴비 2마리를 1년 동안 소금에 재는 거예요. 짜고 소금덩어리 좀 짜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줄에다가 매달아 놓고 5,000명을 줄을 세우고 깨물지 말고 혓바닥으로 한 번씩 빨아만 먹어라. 5,000명이 지나가면 빨아만 먹어도 고기가 남을까 안 남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고기가. 소금덩어리 할아버지라도 없어지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잘 들으세요. 이 기적을 믿으면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우화로 취급하고 우스개로 취급하면 나한테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능력이시다. 말씀대로 된다. 그 사람에게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믿고 파는 게, 믿고 파는 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제가 LA 동신교회라고 집회를 가가지고 창세기를 그래 교인들한테 꽤 많이 모이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있어라, 되라, 그대로 다 됐습니다. 저도 명령을 해서 저 서치라이트를 끄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웬 정신병자가 왔나 싶어가지고 이러고 바라보더라고요. 자, 명령을 주목하십시오. 꺼져라! 꺼졌게 안 꺼졌게요? 네? 안 꺼졌어요? 꺼졌어요. 이 불이 쫙 꺼지는 거예요. 나도 놀라고 교인들도 놀라고. 왜 꺼졌을까? 와, 방송실에서 탁 꺼준 거예요. 아, 방송실 센스가 있더라고요. 나는 안 되죠.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믿음은 가능해요. 나는 약해요. 그러나 믿으면 강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가스펠이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아니 하나님이나 나랑 똑같은 존재라면 뭐하러 얘기를 나옵니까?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무당을 찾아가죠. 전능하신 하나님.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물이 고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따라서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3살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농부, 농사를 하시면서 시골에 교역자가 없으니까 전도사처럼 일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3살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입학식 하는 날도 그때는 뭐 옛날이지만은 엄마도 따라오고 형도 따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는 논에 가서 일하시고 밭에 가서 일하시고 길거리에서 목판장 사시고 그런 나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누나들은 다 시집가고 나만 남았으니까. 근데 2학년 3학년이 되는데 뭐 무슨 학부형 하면은 다 오고 운동회도 그냥 다 와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안 와요. 아빠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아빠가 보고 싶고. 그래 어린 마음에 야 우리 엄마가 지금 시집을 새로 가가지고 잘 생기고 돈 많은 남자를 아빠로 데려오면 좋겠다. 그런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돈도 많고 잘생기고 힘 있는 아빠가 오면 좋겠다. 근데 다른 남자들이 우리 엄마를 건드리지를 않아. 왜? 키도 조그맣지 얼굴도 못생겨 새카맣죠. 남자들이 거들도 보지를 않아요. 시집을 못 가더라고요. 아빠가 그리웠어요. 그런데 내가 철이 딱 들고 주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한 다음부터 아빠가 생겼어요. 저 하나님 아버지가 생겼어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할 때 뭐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런 용어보다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어떤 아버지하고 비교하겠어요? 누구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내 아버지. 제가 직접 운전하고 다닐 때는요, 차를 타고 오면서 아버지 산에서 기도할 때 바닷가에 가서도 막 불러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날 병원에 입원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 화장실 변기에 뚜껑 덮고 쑥 깔고 아버지 불렀어. 믿으세요. 믿고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할렐루야. 죄의 문제도 내가 풀지 못하잖아요. 무거운 짐인데 해법을 주셨잖아요. 믿으면 돼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러니까 죄의 문제, 인간 존재의 문제,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 뭐 사건, 문제 해법이 있어요. 푸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답이고 기도가 해법이에요. 우리 결론을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가 답이고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예수가 답이다. 기도가 해법이다. 음악하는 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시작. 이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박자도 잘 맞고 소리도 좋고. 예수가 답이고 기도가 해법이에요. 해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 내고 더 매진하고 전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에 모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해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답이고 기도가 해법입니다. 이 믿음 변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